이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세 번째로 이 기독교는 역사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그냥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고 그냥 말로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이런 종교가 아니고 실질적인 역사 안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런 의미를 명확하게 담아서 성경으로 기록이 되도록 하셨고, 또 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다 역사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정통주의 창시자인 그의 견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 설화라든지 또 아니면 신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창세기 1장과 11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 계열의 가르침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아 두셔서 특별히 마지막 날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참으로 사랑스럽고 좋죠. 그런데 특별히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서 보면은 다른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아담에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관심을 좀 더 부여해주고, 또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창조와 또 인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런 그 구속의 역사, 그리고 전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서 우주 만물이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선악과 사건도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제시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에 그런 나무 실과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에게는 생명나무, 어떤 나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따 먹지 말라고 명확하게 아담을 향해서 아담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사건 없는 이야기는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불사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담아서 불사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신학교에 부름받아서 입학하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도 더 나 자신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공급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고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분의 그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잖아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갖지 않는 그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역사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들이 끊임없이 지금 믿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인과 자연인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종교와 또 기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허무맹랑한 어떤 꾸며낸 이야기나 꾸며내지 신, 만들어진 신, 그게 아니고 인격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이 천사 장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기독교는 구속사 혹은 속량사의 종교죠. 이 구속사, 속량사 이런 거는 이제 창세 전 상황을 가리켜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또 그거를 또 예정하시고 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사이에 그런 언약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록 또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이제 인간의 죄와 또 실존 구속사를 그렇게 보고 있죠. 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그런 실존에 대해서. 그런데 타종교는 인간의 실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죄 문제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유교나 불교나 이런 데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만 그것도 영적인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관계에서 범죄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두지 않고 표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빗나간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죄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외에도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그 죄가 있는데 그는 요한일서 그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보면은 모든 불의가 다 죄로 돼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뭔가 21절 맨 끝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망가져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런 점을 기독교만이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 살게 된 것이죠. 또 간혹 가다가 뭐 성품이 좋아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그리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가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바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일반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왜 꼭 기독교로 개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전도 현장에서도 많이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독교는 신앙과 또 하나님 체험을 강조합니다. 유독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몇 군데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5장 10절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자신에게 증거가 있다 그랬거든요.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인가요?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성령으로 된 확신,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열매가 확신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그 확신, 그리고 또 이 확신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로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자,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체험적인 믿음이 적다고 꾸짖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하나님 체험을 통해 만나는 이 산자의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주님이 논쟁을 벌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변증가이기도 한 블레이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철학자의 신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건이 있고 또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그 체험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이삭을 낳는 이런 자손을 얻는 이런 실제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니까 기독교는 신앙과 또 하나님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관계적인 알미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응답받고 올려드리고 응답받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일이 순적하게 되어져 가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기독교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기독교는 또 이렇게 선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형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믿음이 선포적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선포적인 선포형의 그런 그 기도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한다든지 또 이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가 일어날 때도 보면은 예수 이름 권세로 선포할 때 치료가 되어지는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에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저와 함께 주신학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믿음의 개념도 단순히 내가 믿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선포하고 말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선포하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앞으로 그런 점들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보는 지극히 잘못된 그런 견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레신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새 반지 그 비유를 통해서 세계 3대 종교 가운데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뿌리가 다 하나다. 그러니까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그 레싱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 이제 새 반지의 비유가 이렇게 이제 유대교 또 이슬람교 또 이제 기독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이제 셋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 자기가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어느 자녀를 차기 왕으로 옹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발표를 해버리면 두 사람이 서로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점지된 그분을 살해할 수도 있고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반지 셋을 마련하되 두 개 반지는 가짜 반지고 하나의 반지만 진짜 반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줬어요. 이제 왕은 진짜 반지를 자기가 젊지 않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끼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책봉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반지를 낀 이분이 이제 왕이 되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런 새 반지 비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런 그 유일성을 이제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잔 힉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 신중심의 그런 접근을 통해서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 릴리전, 하나의 종교이지 더 릴리전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제 종교 다원주의자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타 종교에도 분명히 이제 신 개념이 있어요. 유교에서는
도교에서도 이제 유교에서는 또 상제 개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이제 법 사상이 있고 또 이슬람교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런 신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종교에도 다 신이 있으니까 기독교하고 뭐 타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한 산을 등정하기로 하자. 오직 길이 하나밖에 있겠나? 길을 개척해가지고 좌에서 갈 수 있고 우에서 갈 수 있고 측면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길만 이게 다를 것뿐이지 올라가는 길은 정상을 향해서 다 가고 또 최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을 미혹시키는,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기독교는 우리가 등정하고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들이 언어로서 뭐 또 비유로서 어떤 그 사실을 설명할 만큼 하나님이 비인격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종교 다원주의를 넘어서 아예 그 종교 신학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넘어서 열매죠. 종교 신학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 기독교의 유일성이나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막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런 그 시대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는 삶을 통해서 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 맡겨주실 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켜내는 이것이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신학을 같이 하게 될 때 더 의미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들과 이제 신학자들이 전개한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유일성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다면 그냥 일반 이성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칼 야스퍼스 같은 분, 이분은 이제 역사 철학자거든요. 역사를 철학적으로 보는, 이분이 제시한 차축 시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는 단선 구조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몰록해져요. 그리고 다시 모아지면서 단선 구조로 쭉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약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죠. 선지자를 세우시지 않았으니까. 그때에 철학자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철학이. 그리고 그런 철학이 민간신앙과 연결이 되어져서 종교가 생겨나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단선구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성적으로도 인류 역사의 그런 그 흐름의 열매들이 있으니까 그런 열매들을 놓고 이 기독교의 유일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있고, 우리는 좀 더 이런 이성적으로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논리학으로도 가면 내보외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서럽기원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